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분들과 말을 안 해보고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크게 실망을 하면 그러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삐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낼 만큼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가까운 관계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듯 보이나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처럼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럽습니다. 넌지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이는 엘리 가정에만 실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한 그 이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제사장 가정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더 큰 실망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실망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니까 잘 들려오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기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지, 여기 지금 사사시대 때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그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왜 그럴까요? 실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그냥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한동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아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주 심하게 부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다시 돌이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동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이 아닌 이제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학창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학창 시절에는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큐티를 해도 감동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쏙쏙 들어오고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실 말씀처럼 들려오고 기도하면 감동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감동이 전혀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다 상의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 가까이 그만큼 지내고 벗이면 어때요? 속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주님이 비밀 없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해줬다. 참 부럽습니다. 질투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동안 말씀을 끊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 아브라함이 86세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 그 다음 절이죠. 그러니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부분에 보니까 86세까지 나왔고 그 한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9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처럼 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종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젊은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위해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종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들을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다 미처 못 기다리고 첩을 들여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가 90세가 되던 100세가 되던 내가 약속한 건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지나가다가 13년 후에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친구처럼 말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별명처럼 세 가지 목사라고 저에게 지어줬어요. 제가 설교 때 한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니까 저에게 세 가지 목사라고. 자, 오늘은 틀을 깨서 두 가지 목사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땅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하실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그에게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와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건져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그들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새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개인적인 일로 찾아오셔서 그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 개인적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내 사업이 주님의 일에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필요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쏟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으면 우리에게 필요는 주님이 다 하신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에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잘 임하지 않아요. 성경 인물들을 쭉 보세요.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모세의 그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인적인 것에 대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이루실 선한 일을 위해서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찾아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가 할 일이 있다. 한 일을 행하겠다.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찾아와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시작하시려고 사무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에, 노방 전도에, 버스킹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의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할 일이 있다. 너희 직장 누구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내가 교회에서 너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줍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정을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하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이것은 단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지역이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을 좀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좀 선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선포할까 하다가, 그래, 하나님을 좀 높이는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 지역 가운데서 특히 저 우방 아파트 앞에서 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원래는 가면 이제 반대편 쪽 길로 해서 집을 가는데, 올 때 갈 때 우방 아파트 쪽 앞쪽으로 이렇게 계속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로 여리고 돌듯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그 앞에 이렇게 오면서 어디서 찬양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켜보다 우방 아파트 앞에 내가 늘 항상 지켜봤던 그 우유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거기 한 4-5대가 있는데 거기 공간이 좀 괜찮아요. 그가 우방 아파트 바로 정문 앞이에요. 저기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쭉 오는데 마침 우유 배달차가 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그분에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왔는데 언제 우리가 여기서 버스킹을 찬양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사장이 아니고 사장님 조금 있으면 나오신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 와서 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다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음료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사장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전체 드리고 언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을 이렇게 딱 드렸어요. 명함을 딱 보시더니 제가 저희 교회가 저쪽 가면 저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외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압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주님이 지금 먼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주님이 벌써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장님이 흔쾌히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막 흥분해서 선교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이 버스킹을 하는 것은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상미 지역입니다. 상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이 변하고 영적인 세계가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영적인 부흥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지역과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영적인 기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 정말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다윗의 그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 상미 지역 가운데 영적인 기운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요, 두 번째,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즉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은 이례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사무엘과 아예 함께 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다. 이 이후로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 평생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에게 실망했다고 이야기해라.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예언을 해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과 동행하면서 사무엘과 동행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계속 깨어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거기에서 계속 나타나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암흑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세상 일에 관심 있고 내 욕망에 가득 차 있기에, 내 거 거기에 마음이 써 있기에 주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님이 통하여 그를 구원하고 싶은지도 우리에게 전혀 못 느껴져요. 왜요? 내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 삶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 거에 마음이 많으니까 주님의 일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영적으로 귀를 열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서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위로도 주고 평안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근본 이유는 위로를 주거나 평안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방향대로 내 삶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점점 멀어질 거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평생 함께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동행함 없이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나와 다시 또 동행하겠다. 내가 너랑 같이 살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글을 보니까요, 한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대요, 사람들에게. 네티즌 55%가 시원한 물을 마신다. 38%가 화장실에 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TV를 켠다. 그리고 어떤 대답은 아예 아침에 안 일어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느 교회에서 3일 영적 3일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더 깊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기초적인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3일 운동. 구약 3장, 신약 1장. 그러면 성경 1년에 1독합니다. 구약 3장, 신약 1장. 3일 운동, 영적인 3일 운동. 말씀은 영의 양식. 우리 안에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점심때 식사하면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3일 운동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즐겁게 동행하시다가 주일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정직에 관한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어디였어요? 이 여자 성도님이 은혜는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본문이 어딘지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글쎄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근데 다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집에 돌아와 부정직한 대박을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이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자신이 설교를 듣고 와서 분명히 기억나는 거, 집에 와서 자신의 집에 정직하지 않은 대박,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사용했던 대박을 불에 태워버린 것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3.1운동, 주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신약 구약 3장, 신약 1장, 아침 점심 저녁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든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 350년인데요, 사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인 암흑기처럼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다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에서 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각각 자기의 마음에 원한 대로 살았던 하나님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 그 어둠을 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이스라엘 중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찾아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주님 우리로 하나님 참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